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주째 계속 이어지는 것은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작은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해서 나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서라도 본보기가 되라고 한 것이고요. 만약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을 뽑아서라도 본보기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심판에 자신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은 행동 하나하나를 뜻하고요. 발은 그것이 합쳐져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향, 길을 뜻합니다. 눈은 그 걸어가고 싶은 길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뽑아버려도 남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손이나 발이나 눈과 같이 자르거나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으로라도 남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10절에 보면 잘 보라 라는 말로 이 맨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각자 잘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안 보이죠? 저도 제 얼굴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울로 본 건 가짜예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얼굴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뭘 보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아래라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아래로 생각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많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을 찾아내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돈이 많으면 못생긴 게 돈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미모가 출중한 여자가 머리가 좋지 못하면 무식한 게 얼굴만 예뻐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어떤 때는요,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자식도 잘 되고 미모도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참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립니다. 비난하고 흉봐서 깎아내립니다. 아주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 없이 친하게 지냈는데 점점 커가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점점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여자는 예쁜 친구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랫동안 비법을 연구한 끝에 구기자차를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은, 예쁜 여자의 얼굴은 막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되던 때 응답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응답받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그 음식은 피자였습니다.
이렇게 죄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고, 높일 수 없으면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두가 없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게 질투심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사람을 아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생각하는 마음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아, 저 사람이 뭘 나보고 아래로 생각하는지 다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아무 말도 안 해도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작은 사람이란 18장 5절에서 어린아이로 비유한 말씀에 하신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신분이 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은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아래로 생각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상대는 오히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자신을 아래로 보는 사람을 아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자기가 높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래로 본다면 상처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도 세상과 똑같다며 믿음에서 떠나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고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18장 2절에서 5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아래로 생각하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 발, 눈, 그 다음에 생각,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로 비유된 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래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무시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같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래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래로 생각한다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18장 5절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형제를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낮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낮게 본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래로 본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서 이 작은 사람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아래로 보지 않도록 특별히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사람을 눈치로라도, 눈빛으로라도 아래로 보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잘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말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죽은 뒤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이 되려면 항상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다는 말이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사를 수호천사, 가디언 엔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디언 엔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각각 한 사람씩 그들의 수호천사, 가디언 엔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5절에 베드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문을 두드렸을 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일 리가 없다며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밖에 어디에서도 수호천사가 있다는 말을 뒷받칠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호천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천사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자들을 돌보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고 했는데 항상 볼 수 있는 천사는 모든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극을 보면 알죠. 왕 앞에서 항상 얼굴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섬기는 내시장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 사람의 실권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자손을 퍼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관들이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얼굴을 보는 천사라는 말은요, 최고 높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높은 천사들의 그룹이 무시당할 만한 제자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디언 엔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수호천사가 각자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최고 높은 천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낮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항상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최고 높은 등급의 천사가 계속 지키면서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할 만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종처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업신여기는 풍조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서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고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상에 바친 제물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꺼림칙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의 관점에서 상대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고 엘리트 지식인들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들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준이 낮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 당시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금고리를 낀 사람이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나면 그런 사람은 굽신거리며 환영하고, 거지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저기로 찌그러져라 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까지 존재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다른 신자들을 멸시하고 아래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조차 아래로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최고 높은 천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돌보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생각하는 사람을 낮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또 끊어져 있죠.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앞에서 설명하신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천사들이 지켜보고 하나님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잘못 설명한 줄 알았습니다. 전에 왜 그러냐면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보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보고를 받자마자, 어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를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보복하시기보다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지 않고 종말론적인 심판 때 보복하시고 지금은 우선 찾으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비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는 즉시 찾으러 나간다는 겁니다. 뭐가 급합니까? 내 아들이 누가 때려서 죽게 생겼다면 보복하는 게 먼저입니까? 내 아들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보복하지 않습니다. 구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99마리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99마리라는 숫자가 이미 다 한 마리씩 세서 안전은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99마리는 그냥 산에 내버려두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 각각 자기 양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혼자 외딴 곳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친구와 함께 가서 양떼를 같이 놓고 서로 같이 보겠습니까? 라고 하면 목자들 여럿이 각자 자기 양을 돌보되 같은 자리에서 함께 돌보며 다녔습니다. 그래야 도적대나 사자나 이리 같은 것을 공격할 때도 지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에 두었다는 말은요, 우리 안이 아니라 양떼를 방목하던 그 산에 그냥 두었습니다. 다른 목자에게 부탁을 하고 나 양 찾으러 갈 동안 내 양들 좀 잘 봐줘, 이렇게 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양떼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하층민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혼자서 양떼를 몰지 않고 함께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나머지 99마리는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깊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초점은 나머지 99마리에 있지 않고 잃은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모두 사랑하지만 특별히 길을 잃은 양이 있다면 애타게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고 만약 그 양을 발견한다면,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찾는데 만약 찾았다면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을 이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층민 목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소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하는데 그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비유는 14절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동등한 것의 비유가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그거와 똑같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런 비유입니다. 인간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손, 발 자르고 눈도 뽑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생각까지도 뽑아내라는 겁니다. 만약 한낱 인간일 뿐인 목자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찾으러 나서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길을 떠났을 때 얼마나 걱정하시며 찾아다니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경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먼저 세상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디모데서 전서 6장 2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높은 사람이 믿는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노예이고 믿음이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주인이 이 노예를 보고 교회를 나왔어요. 왜요? 그 노예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온 그 상전을 아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요? 보고 싶겠죠? 세상에서는 네가 높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높다 하면서 아래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믿음이 부족한 직장 상사나 일터의 주인을 아래로 보지 말고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충성스럽게 섬기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면, 넘어지게 되면 뭐라겠어요? 연자맷돌감입니다. 이 경우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나 업소의 주인이 교회에 와보니 자기 아랫사람이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받는 존경 때문에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아랫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을 잘 섬겨준다면 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아랫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믿음이 성장해서 함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에 빠져 살면서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고 심판날까지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믿어서 믿음으로 바로 선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고쳐주세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뭡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서도 조롱받으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아닙니까? 세상에서 조금 높으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낮아도 믿음이 높아서 존경받는 위치에 서면 반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이지만 믿음 안에서 작은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영적으로 큰 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아래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빛으로라도 조차 아래로 보면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된다면 최고 높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즉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다 놓으십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작은 자이지만 믿음 안에서 큰 자도 우리가 그들보다 세상에서 크다고 해서 아래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힘으로 믿음 안에서 큰 자를 밟는다면 역시 최고 높은 천사들이 즉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지 않으시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하지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분명히 연자맷돌을 달아 바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작은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아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